귀하면 어버이를 봉양하기가 쉽되 어버이는 항상 편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천하면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되 아이는 배고픔과 추위를 받지 않는다. 한 가지 마음 두 가지 길에 아이를 위함이 마침내 어버이를 위함만 갖지 못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두 어버이 섬기기를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미루지 말라. 어버이를 봉양하면 다만 두 분인데 늘 형제들과 다투고 아이를 기르면 비록 10사람이더라도 그대가 모두 혼자 스스로 맡는다. 아이에게 배부르고 따뜻한가는 친히 늘 묻되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있지 않다. 그 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봉양함에 반드시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다. 어버이는 10분 사랑함이 있으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효도함이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드러낸다. 어버이를 대접하면 어둡고 자식을 대하면 밝으니 누가 어버이의 자식 기르는 마음을 알까? 그대에게 권하노니 아이들의 효도를 믿지 말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효행편 속 효행에 대한 글.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하고 마침내 아이를 업고 뒤취산 북쪽 교회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문득 매우 이상한 석종이 있거늘 놀랍고 괴하게 여겨 시험 삼아 두드려 보니 소리가 멀리 퍼져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 아이의 복일 듯하니 땅에 묻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자 손순도 그렇게 생각하여 아이와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대들보에 매달고 이것을 쳤다. 임금이 종소리가 맑고 멀리 퍼져 이상함을 듣고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서 알고 말하기를 옛적에 곽거가 아들을 묻었을 때엔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주시더니 이제 손순이 아들을 묻자 땅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과 뒤가 서로 꼭 맞는다 하고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었다. 상덕은 흉년 들고 열병이 유행하는 때를 만나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상덕이 낮이나 밤이나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위안하였으되 봉양할 것이 없으면 널쩍다리 살을 베어 잡수시게 하고 어머니가 종기가 나자 입으로 빨아 곧 낫게 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가상하게 여겨 물건을 하사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명하여 그 마을에 정려문을 세우게 하고 비석을 세워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도시는 집이 가난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짐없이 공양하였다. 하루는 시장에서 늦어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채 가건을 도시가 슬피 울부짖으며 집에 돌아와 보니 솔개가 이미 고기를 집안 뜰에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제철이 아닌 뽕씨를 찾거늘 도시가 감나무 숲을 방황하여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있어 여러 번 앞길을 가로막고 타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도시가 호랑이를 타고 100열이나 되는 산 동네에 이르러 인가를 찾아 투숙하였는데 얼마 후 집주인이 제삿밥을 차려 내오는데 뽕씨가 있었다. 도시는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신의 뜻을 말하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즐기셨으므로
해마다 가을에 감 200개를 골라 굴 안에 감추어 두되 이 5월에 이르면 완전한 것이 7개나 8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50개의 완전한 것을 얻었으므로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것은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하고는 20개를 내주었다. 도시가 살해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닭이 울었다. 그의 어머니가 천명으로 돌아가시자 도시는 피눈물을 흘렸다. 여미편 청렴에 대한 글. 인관이 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서 솜을 사가지고 돌아가더니 솔개가 그 솜을 채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관이 서조에게 솜을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솔개가 너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므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하니 서조는 말하기를 솔개가 솜을 채다가 너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일이다. 내가 어찌 받겠는가 하였다. 인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솜값으로 받은 너의 곡식을 돌려보내겠다. 하자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지가 벌써 2시가 지났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귀속되었다.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다 함께 장에 버리니 시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 모두 벼슬을 주었다. 공공기섭이 젊었을 때 가난하여 매우 무료하였는데 하루는 어느 날 아침에 어린 계집종이 기쁜 듯 뛰어와 돈 7냥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이 솥 안에 있었으니 쌀이 몇 섬일 수 있고 나무가 몇 바리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놀라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된 돈인가 하고 곧 돈 잃은 사람은 와서 찾아가라는 글을 써서 대문에 붙여놓고 기다렸다. 얼마 후 유가라는 사람이 찾아와 글 뜻을 묻자 공은 자세히 그 내용을 말해 주었다. 유가가 말하기를 이치상 남의 솥 안에 돈을 잃는 일은 없으니 참으로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취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